사람이 아프고 병들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진찰하고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병들고 사람의 마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게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1917년 그때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책을 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위스의 유명한 학자죠.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무의식 가운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무의식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 또 교육학자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그냥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그 때에 적절하게 교육하지 않고 적절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는데 이 기간을 구강기라고 해요. 아이들이 젖을 빨면서 만족을 느끼는데 그 젖을 빨지 못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불만족의 마음을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상처가 그 무의식 가운데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7살부터 11살 때에 상하 관계를 배웁니다. 형, 동생, 부모님,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구나, 내가 윗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융화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7살부터 11살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순종에 대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또 11살부터 아이들이 이성의 눈을 뜹니다. 이성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이성이란 무엇인가 배우는데, 이럴 때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어릴 때에 어떤 충격과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그 영향을 미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부릅니다. 성인 아이란 몸은 어른이 되었어요. 장성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22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화요일이면 열왕기상이 끝나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아합 얘기가 나오니까 자세하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연속극을 보듯이 그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이 왕인데, 남편이고 가장인데, 어른인데 전혀 어른답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직분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어른 아이였는가? 21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아합이 어느 날 자기 여름 별장과 같은 궁전에서 보니까 멋진 포도밭을 보게 됩니다. 와이너리죠. 포도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 심으면 좋겠다. 상추도 심고 부추도 심고 깨도 심고 콩도 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죠. 그 주인의 이름은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이 포도밭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땅을 줄게. 더 넓은 곳을 줄게. 아니, 돈으로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아니, 왕이 제안을 했는데 더 좋은 걸 주겠다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 유업은 땅은 팔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왕일지라도 억만금을 줄지라도 못 팝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인가요? 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이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은 못 팔겠다고 했어요. 아합도 이해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아합이 그 땅을 살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닫고는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이거 이럴 수 있나? 네, 답답하다. 아합은 한두 번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했다는 것을 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가 보인 반응은 20장 43절에도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자주 근심하고 자주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들어 눕습니다.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 고개를 돌린다고 나오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왕인데, 다 큰 어른인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삐진 겁니다. 토라진 거예요. 마치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갔는데 엄마 저 장난감 사줘 하니까 엄마가 안 돼. 똑같은 거 있잖아. 못 사줘.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냥 마트 바닥에 들어 눕는 거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줘. 떼를 씁니다.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토라져서 침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밥도 먹지 않고. 여러분, 아합에게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구가 충돌할 때 성숙한 사람들은 내 욕구를 누릅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그러나 아직도 안에서 자아가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답답해합니다. 근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시험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삐집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직분을 받으셨고 목회자이고 한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삐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린아이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골라 먹어요. 부모님이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시면 다 감사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는 걸 골라냅니다. 나는 요거 파 싫어. 얘는 못 먹겠네. 다 골라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셨는데 근데 파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파를 다 골라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우리 아들 파 싫어하는구나.
밥 먹지 마 하더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엄마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너 내가 주는 거 안 먹잖아. 먹지 마. 그래서 하루를 굶기시더라고요. 제가 싹싹 빌면서 앞으로 뭐든지 주시는 대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파를 잘 먹습니다. 네. 못 먹는 거 없이 다 잘 먹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아직 어린 아이들은요, 단 것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그렇죠? 건강에 좋다는 것 안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 말씀이 달아. 축복의 말씀이야. 야, 저 말씀 정말 좋은데? 하는 말씀은 들어요. 막 적습니다. 막 벽에다 붙여놔요. 그런데 나를 찌르고 나를 자극하고 나를 혼내고 이런 말씀은 안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각오하셨구만, 나를 찌르려고 각오하셨구만 하고 안 들어요. 아합에게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또 무명의 선지자, 또 미가야 선지자, 또 당시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아합이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이렇게 연합군을 만듭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요.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데 400명 선지자가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드기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쇠뿔을 만들어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다 똑같은 예언을 합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럴 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 더 있어, 미가야라는 선지자야. 근데 이 미가야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씀만 전해. 그래서 내가 싫어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말씀을 골라 먹어요. 길한 예언, 축복의 예언은 들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땅 사지 마세요. 이런 말은 듣지 않습니다. 이런 아합은요, 그와 함께한 아내 이세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쳐박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2차 저차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봇에게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가 팔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왕이시여, 왕 맞습니까? 아니,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권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뭘 망설이십니까? 그를 충동하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제가 그 땅을 왕께 바치겠습니다. 이때 아합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이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악한 방법을 쓸지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이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봇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재앙이 일어났을 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봇을 가운데 세워놓고 거짓 증언하는 나쁜 죄인들 2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하나님을 저주했다. 저가 왕을 저주했다. 레위기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한 사람은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여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얘기하죠. 나봇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그 포도밭으로 가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이렇게 일을 꾸미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었다.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마지막 재앙을 선포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이 왼수 같은 놈, 저 나쁜 놈 하고 부르는 거죠. 내 대적자여. 아합이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이렇게 좋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엘리야가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이 범죄하였으므로 이제 3년 동안, 3년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네요. 오랜 기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내 말을 통하여 구하지 않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3년 동안 정말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이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물을 먹지 못하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뭐라고 부릅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았잖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럴 때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지금 내가 문제고 나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합니다. 나의 대적자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러한 아합은
자기의 죄의 문제의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악한 행위를 아합이 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아합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죄에 내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파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파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유혹을 해서 제가 이렇게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도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죄를 짓는데 아내 이세벨이 자꾸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자기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모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아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을 아합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령별로 달라요. 또 성별로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한 유혹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있겠고, 야, 이거 먹으면 지혜롭겠는데.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이세벨과 같은 충동들이 뭐가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반짝반짝거리고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값져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의하여 우리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사랑을 파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여자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써 여자분들 표정이 안 좋은데, 물론 여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자기를 다 팔아버려요. 우리나라 인구의 14%가 부채가 거의 1억에 가깝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의 14%가 1억 빚을 짓고 있어요. 그 1억 빚을 왜 짓느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값진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 충동은 무엇이 있냐? 육신의 정욕이죠. 이러한 정욕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데, 젊은이들 육신의 충동, 정욕에 빠져 사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죠.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명예, 높은 자리, 정치, 힘,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충동 삼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충동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됐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포기하겠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똑같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자녀는 누굴까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자녀일까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자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자라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이 마음이 가장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1년 믿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나 2022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나 2023년이나 똑같아. 또 앞으로 2024년이 올 텐데 여전히 그 믿음이나 그 수준이 똑같아. 그럴 때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합은 이런 어른 아이가 됐을까, 성인 아이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오므라이스가 생각나는데,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는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 들립니다. 수도에서 정변이 일어났어. 쿠데타가 일어났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됐대. 그래서 찾아갑니다. 포위하죠. 그리고 시므리 왕은 자살해 죽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면서 정권을 갖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제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매 전쟁만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군사 전략을 잘 썼냐면 수도를 옮기죠.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해발 고도가 약 400m, 굉장히 높은 산 위를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옮깁니다. 적과 전쟁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철옹성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이런 수도를 옮기는 일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데 성경에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오므리의 기록이 약 7절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아수르라든지 이 근동 지방의 그 유물들을 보면 거기에 이 오므리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가 모압을 정복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기고 이 북왕국은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물 속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했던 왕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했던 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몇 년 동안에? 7년 동안에 한 겁니다. 7년 동안에. 다시 말해서 전쟁하느라 바쁘고 정치하느라 바쁘고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애정결핍? 그런 상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지 못해요. 바알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어야겠는데 야, 바알을 믿어야 살 것 같은데. 심지어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하게끔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라 하니까 그녀와 결혼한 거예요. 저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바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인물들도 보면 약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합처럼 죄로 물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 안에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 박탈되거나 외롭거나 그랬을 때 기억이 여러분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그 기억이 쓴뿌리가 돼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기억 속에 어린 시절 내가 가장 힘들 때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인데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순간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순간 나 혼자 그걸 감당한 걸로 생각했고 왜 나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며 왜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내 자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겠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화가 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저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어린 신앙의 모습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길 원합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해요. 놀라운 것은 아합이 그동안 한 번도 선지자들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선포를 듣고 그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8절, 29절 우리 한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죄인이고 아직도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이 오늘 엘리야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금식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겸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을 그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의 때로 옮겨주세요.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합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들을 허물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한순간에 내가 변화받고 갑자기 막 결단해서 평생을 고치지 못했던 중독을 끊고 습관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들 우리가 소망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네 삶터로 돌아가서 결단해라. 끊어라. 돌아오라. 아합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발을 떠는 습관이 있었대요. 몸도 떨고 발도 떨고 몸을 계속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막 발을 떨고 몸을 막 흔드니까 야, 너 안 되겠다. 좀 병원에 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해봤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요. 뭐 약도 먹어봤는데 안 되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젊은 친구가 그 교회에 목사님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하면서 몸을 막 떠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 떨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고쳤답니다. 떠는데 이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결단의 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으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준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저거 달라고, 저거 내 거라고 땡깡 쓰는 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제 끊어내게 해주세요. 내 중도 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좀 더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로 봉사했다면 내년에는 2가지 봉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예배 참석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듣고 보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성가대 나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였지만 이제는 참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를요, 좀 더 잘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잘하자, 잘하자, 잘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